잠언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북풍이 몰고 오는 비 같은 참소하는 혀. 좀 제목이 길죠? 네. 본문이 그렇습니다. 잠언 25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위에 두 줄 함께 읽어보시죠.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네. 새 번역을 보면 조금 의미를 쉽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여기 참소하는 혀, 헐뜯는 혀, 비방하는 혀, 이게 있죠. 똑같은 것입니다.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오늘은 이 참소하는 혀, 이게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이게 참 문제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 그것은 북풍이 비를 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스라엘에서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은 서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그냥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서해에 해당되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제 불어오면 거기에 습기를 머금고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쪽은 그 요단 동편, 그쪽은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부엘세바라든지 또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형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북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헐몬산이 있죠. 이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만년설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보통은 이 북풍은 비를 몰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북풍이 이제 비를 몰고 오는 기상이 조금 아주 이변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NIV 성경, 제가 여러 성경 번역을 찾아봤더니 NIV 성경이 그 이스라엘의 기후와 또 지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Unexpected rain. 원래는 이 북풍은 비를 머금은 바람이 아닌데 여기에 북풍이 불어오면 비가 오지 않겠거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때로는 이 북풍에 비를 머금어 가지고 아주 예기치 않은 unexpected rain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혀. 참소라는 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뒤에서 은밀히 숨어서 숨겨진 장소 또는 은밀한 행위를 나타내는 건데 비방이나 참소를 은밀하게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북풍은 원래는 찬바람이고 건조한 바람인데 거기에 unexpected rain, 예기치도 않게 거기에 비가 이렇게 머금어서 그냥 비를 콱 내리게 되니까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은 북풍이 부네, 그럼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오늘은 비가 안 오겠구나. 근데 거기에 비가 섞여가지고 비를 그냥 한 줄기 소나기처럼 쏟아 부으면 그게 이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참소하는 혀가 그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지형 또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지혜자가 볼 때 북풍이 부는 것이 거기에 비가 섞여가지고 와서 비를 쏟아 부으면 그건 아주 의외의 상황인데 이런 것과 똑같이 참소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이렇게 하는 이 혀가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참소한다 하는 요거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이 참소자, 고소자,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욥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욥에 이렇게 욥기에 나오면 하나님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했는데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라는 게 참 의미심장해요. 여기
정병준 목사네 집에도 슬쩍 갔다가 또 어느 장로님 댁에도 신방을 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 댁에도 슬며시 다녀오고 여기저기 어제도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해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소나 고소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똑같이 사단과 아주 비슷하게 unexpected rain,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성도들 서로 참소하게 되면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참소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경험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참소를 하니까 이게 북풍이 몰고 오는 비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참소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요거는 이 참소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참소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 배후에 보면은 사단, 마귀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마귀라는 이 단어가 이 사탄이라는 게 참소자, 고소자, 대적자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 마귀라는 게 신약 성경에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이 디아라는 게 둘이다 이런 뜻이에요. 볼로스라는 말은 탁 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딱 부부가 이렇게 잘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둘 사이를 탁 치면 거기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면 둘 사이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도 사실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해요? 디아볼로스의 그 원래 이름이. 그래서 탁 둘 사이를 공격하면은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이제 참소하고 여기 고소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참소에 대해서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이제 사단이에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여기 마귀. 그러니까 아주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사도 다 관찰하고 또 사모도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가정도 아주 기웃거리다가 보면 문제점을 발견해. 그걸 가지고 밤낮 하나님 앞에 가서 꼬지르는 거예요. 아유, 그게 목사입니까? 하는 거 보니까 그 목사 아니에요. 그걸 목사라고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세요? 이러면서 밤낮 저에 대해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쫓겨나고 지금은 아마 하나님의 그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회의에 늘 참석해가지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혀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갈등을 일으킨다. 참소하는 혀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풍이 비를 일으키나니 이건 unexpected rain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래 부풍은 비를 몰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팔레스타인 지형도 잘 알고 기후도 정통한 이 솔로몬이 북풍이 비를 몰고 온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은밀하게 또 비밀하게 참소하는 혀를 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하는 요 비유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북쪽에 뭐 헐몬산이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뭐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 요르단 평야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거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원래 북풍은 비가 안 오는데 거기에 비를 머금고 와서 그냥 한 주액이 그냥 소나기를 퍼부으면 이게 뭐 보통 이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풍이 비를 일으키나니 비밀을 말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키느라. 비밀을 말한다, 은밀히 말한다, 참소한다. 이렇게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된 것을 옮겨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잠언 16장에도 참소하는 혀와 비슷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난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친한 벗, 여기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정겹게 정답게
그 우정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이를 디아볼로스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면 그 사람 사이에 뭐가 나요? 틈이 나니까 이간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참소하는 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요 참소하는 혀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뒷담화를 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러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말장난이 돼가지고 친한 벗을 어떻게 해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혀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북풍이 비를 몰고 오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는 의외의 아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서 공동체를 또 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하나가 되고 친밀한 관계로 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 틈을 말장난하는 자는 친한 벗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뒤집고 들어와 가지고 깨뜨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패역한 혀, 참소하는 혀, 말장난하는 혀 이거예요. 참소하는 혀는 갈등을 일으킨다. 두 번째로 이 참소하는 혀는 결국 그 갈등을 일으켜서 뭘 파괴시켜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예를 이제 모세네 그 형제들 있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사람들은 출애굽 공동체의 3인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큰 누님으로서 늘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를 서포트하고 또 아론도 형으로서 모세를 뒷받침하고 이러면서 그 출애굽 공동체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3인방이 잘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리더십 그룹에서 뭐가 생겨요? 참소하는 혀, 비방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취한 구스 여자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지라.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데 그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이 두 형님과 누나가 모세를 막 비방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관계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참소하는 혀라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참소하는 혀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고 어떻게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는지를 아주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요거 지금 마귀가 와서 나한테 쏘근거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성도 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갈등을 일으키고 컴플릭. 갈등이라는 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갈이라는 것은 칡넝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등은 등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꼬이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꼬이고 하나는 왼쪽으로 꼬이고 이렇게 하면서 참소하는 게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사이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지도자 그룹인 이 모세, 미리암, 아론. 이 미리암을 먼저 쓴 거 보니까 이 누님이고 지도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도자인 모세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참소하는 혀입니다. 잠언 11장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우리 신실한 사람들은 그걸 좀 숨겨놓고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덮어요?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참소하는 건 그런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위해주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파괴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참소하는 여는 마침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어디에? 참소하는 혀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제 불구덩이로 지옥불에 들어가겠죠. 이 원래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슨 짓 하다가 마귀 짓을 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야 하는 곳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이야 거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참소하는 혀. 이게 북풍이 비를 몰고 오는 것과 같이 아주
교묘한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그렇게 참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적을 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중에 뭐 한다? 심판받는다. 참소하던 자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만 하는 것도 시원치 않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마귀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는 쫓겨나게 된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시키는 일, 또 마귀의 협력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종종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그런데 꼭 어둠의 자녀들처럼 또 마귀의 자녀들처럼 거기에 협력하는 일에 종종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혀예요. 여기 민수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비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이 대적자라는 게 여호와를 비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참소하는 혀가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심판 조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참소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참소하는 것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갈등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파괴, 관계를 파괴. 그러나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쫓겨나고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스가랴서에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욥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사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사단이 와가지고 막 참소하고 또 뭐 비방하고 또 막 하나님 앞에서 꼬질르는 거죠. 아유 대제사장이지만 사는 거 보니까 뭐 형편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최종적으로는 참소하는 참소하는 자 여기 사단인데 이거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읽고 마쳐야죠. 그리스도인의 혀는 그럼 참소하는 혀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유순한 혀라고 요약됐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건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혀가 그냥 누구의 심장을 찌르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크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하는 혀로 쓰임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혜롭게 사용되어서 양약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혀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치료해주고 또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요 지혜로운 자의 혀. 그래서 양약과 같은 혀로 우리의 혀를 사용할 거냐? 이걸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고 함부로 칼처럼 찌르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참소하는 마귀 역할을 아주 고스란히 담당하다가 이거 심판받을 거냐? 이걸 오늘 아침에 묻고 있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도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참소하는 혀입니다. 이건 마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혀고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릇 더러운 말 남들이 들어서 이건 그렇게 덕이 안 된다. 그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런 말이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도 그걸 입으로 내뱉지 마라. 그건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여기 더러운 말 또 선한 말 이렇게
대별이 돼 있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주 입만 열면 막 욕설을 하고 참소하고 아주 더러운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귀를 씻어야 될 만큼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게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말을 한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킵니다.